안녕하세요. 신앙과 생활의 방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치적인 관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저 서너 사람만 모이면 정치에 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 기사들과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내릴 때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정치 현안에 관해서 자기 견해가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관심에 대해서 크리스찬들도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치와 신앙을 연계시키려고 하면은 대체로 크리스찬들은 좀 부정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던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혹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찬은 세속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또 기독교 신앙과 정치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세속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영역의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정치라는 것은 그 다양한 영역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정치를 좀 악으로 터부시하거나 심지어는 이 사탄의 영역으로 치부하는 사람들 있다면은 그거는 나름대로 경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경건을 가장한 무책임한 자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속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영역에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정치가들 중에 자신의 신앙을 정치의 영역에 실천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던 올리버 크로멜 같은 분, 또 네덜란드에서 수상을 지냈던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 또 노예 해방을 위해서 평생 정치적인 투쟁을 벌였던 윌버포스 같은 인물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흠없이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정치 문제에서나 개인 문제에 있어서나. 그러나 이들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저는 좋은 모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적어도 자기들의 신앙적인 가치관을 정치 영역에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크리스찬이 정치에 몸을 담게 되면 신앙적인 가치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경건한 크리스찬은 아예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어떤 영역에도 크리스찬이 참여해서는 안 될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 사업하는 영역에 죄악으로 유혹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업뿐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마든지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 정치에 스며져 있는 이 불의 또 부패한 요소들 이거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물론 그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게 될 때는 정말 정치 영역에 소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정치적인 어떤 도구로 삼으려고 하기보다는 정치 영역을 자신의 신앙과 신앙적인 가치관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간다고 다 정치가가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땅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상황이 어려울 때 선거가 아닌 직접 나서서 의견을 표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종종 있었던 데모나 최근에 촛불 집회 같은 것들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70년대 제가 대학교 혹은 청년 시절에 복음주의 교회는 민주화 운동 자체를 아주 부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결국은 독재에 간접적으로 동조를 한 셈이죠. 그때 신앙인은 정치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은 얼마든지 정치 문제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다만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장하는 내용은 물론 그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견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살펴하며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할 때 지나친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지만은 그게 극단적인 방향으로 변질된다면은 유익하지도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덕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진보 쪽에 서야 합니까? 아니면 보수 쪽에 서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은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를 보면은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 중에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전에는 그게 그런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가 신학적인 사상과 연계되었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진보적인 정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아주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속 정치 사상 중에 이 진보나 혹은 보수 이런 것을 지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세속 정치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 안에 살면서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과거에 세속 사회를 떠나 크리스찬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사는 한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생각들과 교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보 성향이 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이 될 수도 있고, 또 보수 성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고 해서 정치적인 성향이 다 일치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자기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다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든가, 반대로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다가 그들의 신앙을 의심한다는 거, 이거는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나와는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아직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다 주님을 믿게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인 면에서 다 진보적이 되거나 혹 반대로 다 보수적이 되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보와 보수가 어울려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이 보수와 진보가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룹니다. 물론 일당 독재를 하는 나라나 종교가 정치를 주관하는 그런 나라는 물론 예외가 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선거라는 제도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리스찬은 각자가 옳다고 생각되는 편을 지지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 어느 쪽에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과 통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같은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교파에 따라 신학적으로 다양한 주장을 가질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똑같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크리스찬들이 신학적으로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이지만은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다른 교파들과 신학적인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서로 논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파의 신앙을 저는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가 아니라면 나와 신학적인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다른 교파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비슷한 원리가 정치적인 견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서로의 이념의 차이가 있을 때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 보수적이든 진보적인 이념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자기와 다른 주장을 하는 상대방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뉜 것을 보고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때문에 서로가 싸우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지 못한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속의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됨이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세속 사회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서로 싸우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상대의 부족을 보완한다면 정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바로 이면에서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속의 정치적인 갈등을 교회 안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속적인 정치의 갈등에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각각 견해를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를 보고 이게 좀 심각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서 합일점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입니다. 크리스찬은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과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인 관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네요. 정치와 관련해서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70년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진보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일체 정치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교회는 말씀에만 충실해야지 정치 영역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중에도 정치적으로 받을 고난을 각오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를 위해 설교했던 그런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 담임했었던 김성환 목사님 같은 분, 그 당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면서 독재를 비난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중앙정보부에 온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잡아가라. 나는 내복 다 입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은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과거와 비교해 보면 요즘은 강단에서 너무 쉽게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그것이 오히려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발언이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를 정치 영역에 적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좀 이념적으로 치우친 것이어서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 얘기를 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청중들이 생각할 때 자기와 반대되는 견해를 말하기 때문에 불편한 그런 경우죠.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이념에 치우쳐서 강단을 그 이념을 설득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은
설교자로서 결코 바른 자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설교 한번 잘못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순교적인 신앙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정치적인 자유가 거의 보장된 상황에서 강단을 특정한 정치적인 이념을 전파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의 정치 문제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종교적인 조직입니다. 교회가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들은 안타깝게도 그저 세속 정치가들이 사용하는 정치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런 정치적인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도 비판받을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단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개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속 정치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것들을 흉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내에서는 가능하면 모든 일들을 정치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정치의 영역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이 세속의 정치적인 생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